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의미와 축복.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의 의미와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전히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뭐지? 나는 모른다, 처음 본다는, 태어나서 거의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름이 뭘까요? 언약궤 또는 법궤. 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멜 수 있는 막대기 같은 것이 보이죠. 지지대가 보입니다. 이 언약궤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제사장들이 메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어떤 나무로 지어진지 아십니까? 오늘 이렇게 금으로 덮어놔서 온통 금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혹시 기억이, 성막 공부할 때 보면 반드시 나오는 건데 무슨 나무인지 기억하실까요? 백향목, 무슨 잣나무, 이런 나무는 아니고 조각목이라고 나옵니다. 처음에 조각목 그러면 우리나라 조각목이 뭔지 아나? 조각조각 만들었다는 걸까? 물론 조각조각 만들었겠죠.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잘라서 이런 법궤를 만듭니다. 혹시 어렸을 때에 사내 아이들은 나무를 길게 잘라서 칼싸움하고 할 때 당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카시아 나무가 길고 똑바릅니까? 아니면 삐뚤거리고 여기저기 가시가 붙어서 아주 좀 칼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할 수 없이 만들어서 했지, 이 아카시아 나무는 제목감으로는 쓸모가 없습니다. 이리 삐뚤 저리 삐뚤 휘어지고 똑바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나무도 아닌 이 쓸모없는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서 조각조각 법궤를 먼저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으로 안팎을 칠해서 마치 겉으로 볼 때는 금괴처럼 보이는 금의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성막을 공부할 때에 따로 나오겠지만 여기에 있는 메시지는 우리는 마치 아카시아 나무처럼 조각조각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모아서 잘 다듬어서 법궤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법궤처럼 만들고 그 조각목이 아닌 금으로 안팎을 칠해서 누가 보면 온통 금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이 법궤에 담겨진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법궤를 보면 사실은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궤짝을 쓴다는 의미가 있죠. 그 안에 비어 있기 때문에 뚜껑이 있습니다.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것은 천사예요. 그룹이라고 하는 두 천사가 나오는데 천사가 그 위에 있는 모양을 만들고 이것은 뚜껑과 같은 곳인데 거기를 속죄소, 시은 자 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제 따로 제가 나오겠지만 거기서 하나님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런데 약속의 장소가 있어요. 바로 언약궤, 법궤에 그 뚜껑과 같은 시은 자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는 장소로 삼겠다. 이게 법궤예요.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법궤가 왜 중요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를 건널 때는 모세의 지팡이로 가르고 모세가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따르고 모세를 따라서 홍해수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를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모세가 있나요, 없나요? 모세는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모세도 없고 지팡이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따라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법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법궤 언약궤가 앞에 서거든 반드시 그것만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에게 요단강이 열리고 가나안 땅도 열릴 것이다. 오늘 여호수아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 기억하십시오. 언약궤. 왜 언약일까? 약속이죠.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반드시 그 뒤를 뭐해라?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 어떻게 건널지도 모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거 도대체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 약속합니다. 약속의 법궤만 따라가면 너희 앞길은 내가 열을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차피 우린 미래를 몰라. 한치 5분 앞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 앞길은 내가 예비할게. 이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법궤인 겁니다. 저는 정치의 기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은 안타깝고 눈물 나고 정말 간절한 기도로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도 기도를 했지만은 대한민국의 지금 앞날은 한치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무슨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하면 좌우 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 의지하지 말고 너희 앞에 내가 법궤를 가게 할 테니 말씀을 가게 할 테니 말씀을 붙잡고 가라. 말씀을 의지하고 가라. 왜? 그 말씀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말씀은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은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자금의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누구도 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항상 좋으셨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끌어안고 달려오신 나라길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마침내 사명으로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기도줄 놓지 마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법궤가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첫 번째로 그렇다면 언약궤가 뭘까?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그 처음의 의미를 보면 안전한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고 안전한 피난처. 왜 법궤를 따라가라고 하나? 법궤를 따라가면 너의 삶이 안전하고 피난처가 될 것이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들은 무슨 나무로? 여기 조각목이 나오죠.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상자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사이즈와 재질과 모양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너는 그것을 무엇으로 싸라? 순금으로 그것을 싸라고 말했습니다. 조각목을 순금으로 싼다는 것은 언감생심, 아카시아 나무를 누가 조각목 그 나무를 순금으로 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순금으로 입혀서 가장 최상의 나무로 만들겠다. 그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약속과 같아요.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들이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자, 그래서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존재지만 순금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가장 최상의 작품이 되죠. 그리고 2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전 이 구절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찾아와서 내가 너를 만나주는 장소가 있대. 그게 뭐냐면 그 법궤 조각목처럼 초라한 존재인데 금으로 안팎을 칠하고 뚜껑을 열고 천사들이 임재하는 그 시은자 속죄사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와 대화하고 내가 너에게 나의 할 일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언약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법궤라고 만나고, 제가 아까 말했죠. 시은자라고 말하고 속죄서라고 말하는데 속죄서 윗 곧 증거궤, 언약궤의 또 다른 이름은 증거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은 천사를 말해요.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고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다른 데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만 따라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고 한치 앞을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서 소망을 얻고 거기서 용기를 얻고 거기서 희망을 얻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슴에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궤가 피난처고 안전한데 왜 그럴까? 성경에 보면은요, 이 언약궤와 같은 영어를 쓰는 두 가지 물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3절로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노아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두가 다 죄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좋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고 방탕해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세대에 하나님의 성령을 두실 수가 없어서 이 시대를 내가 심판하고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을 하실 때에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고페로 나무로, 고페로 나무는 잣나무예요. 너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방주. 혹시 아세요? 이 방주를 누구의 방주라고 말해요? 노아의 방주라고 말해요. 노아의 방주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아크라고 말합니다. ARK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스 아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방주를 아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크가 노아의 방주를 노아의 아크라고 말하는데 놀라운 것은 법궤를 뭐라고 말할까요? 아크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를 아크라고 말해요. The Ark of Covenant라는 단어를 써요. 약속의 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방주와 언약궤는 달라요. 제가 노아의 방주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그림은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아왔는데 이게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제작한 실제 모양의 사이즈의 노아의 방주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실제로 만들어 본 거예요. 제가 작년 기사를 봤더니 네덜란드에서 한국의 평안과 안녕움 또 이런 것을 기념하면서 한국에다 이걸 보내주겠다. 뭐 그래서 작년 10월달 기사인데 그러면서 한국에 이거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뭐 비용이 뭐 5, 60억이 든다 뭐 이래서 뭐 주춤거리고 있다. 그 기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방주가 영어로 노아스 아크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법궤는 더 아크 오브 커비넌트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아크고 언약궤도 아크예요. 그러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노아의 방주는 무슨 의미예요? 너를 위해서 그 심판 가운데 방주의 다른 백성을 건져내고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져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아크가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자,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출애굽기 2장에 누가 나올까요? 모세가 나와요. 어린 모세가 나오는데 아이가 점점 커져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감출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담아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갈대 상자가 영어로 말하면 커비넌트, 아크 오브 커비넌트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여주면 뭐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갈대 나무를 이렇게 해갖고 바구니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어대로 말하면 뭐 파피루스 바스켓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진짜 의미는 더 아크 오브 커비넌트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를 건져낸 갈대 상자도 아크, 노아 시대에 노아와 함께한 사람을 건져낸 것도 아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점령하여 들어갈 때에 따라가야 될 곳도 아크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방주에도 있었고 갈대 상자에도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너희를 지켜내고 건져내고 보호하고 인도할 거다, 구원할 거다. 이게 언약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의 언약궤는 뭐가 있을까요? 이 시대의 언약궤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언약궤요 법궤요 구원의 방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러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 사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왜 지었을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 노아와 함께한 자를 사랑하셔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죠. 모세를 왜 건져내셨을까요? 모세를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사명이 있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왜 사랑하셨을까요? 노아처럼, 모세처럼 그 시대 속에 사용하셔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뭐예요? 방주를 주셨으니, 언약궤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고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마다, 믿고 언약 안에 들어오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방주 밖에 있는 자는 모두 다 죽었더라, 방주 안에 있는 자는 모두 다 살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약속 안에 들어온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더라. 약속 밖에 있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왜 오직 예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 오직 방주였어요. 노아의 심판 때 살아남으시는 방법은 오직 방주밖에 없었어요. 모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갈대아 상저 그 아크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믿음의 방주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주를 타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할 때 죄에서 건지는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질병과 상처 속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질병과 상처 아파하잖아요. 거기서 건져내는 치료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가난과 저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지금도 살기 어려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와 축복의 방주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인 거죠.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은 사망 앞에서 절망합니다. 사실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100년 안짝에, 100년이면 이 지구상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절대 진리야. 이건 99.9%에서 한 놈이라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100%예요. 그리고 이건 100년이 지나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주 천연덕스럽게 살고 있어. 그냥 살고 있어. 알게 뭐야. 사는 데까지 사는 거지 뭐. 그러나 100년은 지나면 아무도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자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땅에 옷을 벗어도 까딱하지 않아.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마치 100년 후에 아무도 없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것도 기정사실이야. 확신합니까? 확신합니까? 그 약속의 궤가 뭐야? 약속의 증표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는 명령은 오늘 저와 이 시대 속에서는 예수를 따라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따라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필요한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시작한다면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는 것. 도대체 뭐가 있을까? 히브리서 9장 1절로 4절에 보면 첫 언약, 구약의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예법이 있었고 세상에 속한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지성소라 일컫고, 그 다음에 둘째 휘장 뒤에 넘어가면 장막을 거치면 지성소라고 일컫. 기억하시죠? 나중에 제가 성막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아시라치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법궤가 있는 곳이,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을 죄 있는 사람 만나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지성소는 24명의 대제사장들 가운데서 뽑아, 그래서 순번을 정하고 이번에는 당신이 들어가시오 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들어가면서도 살아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줄을 묶어서 바깥에다가 가지고 있어. 제사장은 계속 움직이면 무슨 소리가 나요? 방울 소리가 나.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구나, 안 땡겨. 그런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안 나. 암만 해도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럼 뭐예요? 죽은 거야. 그러면 줄을 땡겨. 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나와보면 죽었어.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방자할 존재가 아니고요, 망령되이 행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절대 창조주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걸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자,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다음 절에 보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 항아리,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의 언약의 돌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성경 시험 볼 때마다 꼭 나오는 게 하나가 뭐예요?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언약의 돌판이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사진 하나 보면 오늘 언약궤 안에 오른쪽, 제가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만나 항아리, 쌍나고 있는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왼쪽에 히브리서에 있는 것은 십계명 두 개의 돌판입니다. 자, 먼저 돌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면 이 돌판을 어디다 두라고 말했느냐? 궤 속에 두라고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 명령합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십계명을 언약의 판, 증거판이라고 말해요. 약속이 증거되는 거예요. 궤 속에 둘지며, 또 속죄소는 아까 뚜껑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어놓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증거판은 십계명이죠, 궤 속에 집어 넣어라. 이렇게 해서 궤 속에 집어넣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지금 같이 읽어볼 겁니다. 아마 십계명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성경 뭐 오다가다 이렇게 보면 첫 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처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십계명을 가슴에 품느냐 안 품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려있고 우리 가문이 달려있고 내 자손들이 달려있어요.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야. 너의 삶의 모든 근본과 출처와 존재를 있게 하는 그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너는 그러므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도록 내게 두지 말아야 돼.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곳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철저하게 기독교에서는 형상이 없어요. 마리아든 뭐 예수님이든 뭐 어디 가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님 창조주는 어떤 형상이나 장소에 갇혀 있지 않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왜? 내 하나님 야훼는 뭐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외에 다른 어떤 곳에도 너의 마음을 주지 말아라. 질투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다. 뭐가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거기 가서 마음 빼앗기고 쭈삣거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러면 그 대가가 뭐예요? 죄의 대가를 갚게 될 것이다. 자,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거든. 잘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면 너 자신은 물론이고 너의 가정도 물론이고 너의 자녀 3, 4대까지 하나님의 미워하심의 죄를 갚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해요. 이 십계명의 목적은 뭐냐? 네가 그 가정의 축복의 조상이 되라. 한번 따라 하세요. 내가 그 가정의 축복의 조상이 되라. 네가 조상이 돼. 왜? 일단 내 밑으로는 다 내가 조상이잖아. 네가 조상이 돼. 축복이 조상이 돼야 돼. 그러면 너로 인하여 너의 가정이 축복의 가문이 돼요. 축복의 가문이 되고 그러면 너의 자자손손이 그 축복이 흘러 내려가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축복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문이 되고 그리고 내 자자손손에 그 축복이 흘러 내려가야 돼. 이게 계명의 목적이에요. 자, 이렇게 하거니와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고가 뭐예요?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대로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 자손에 어느 데까지 그 축복이 계속 이어 내려가는 은혜를 베푼다고 말했어요. 그 은혜는 하나님 부어 거저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기적적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엄청난 존재예요.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요. 눈부신 존재라고요. 그 존재가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 목적은 뭘까?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겨서 우리 가정 그리고 자자손손에 축복이 흘러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통로를 세워준 거예요. 그 통로를 세우는 그 약속이 뭐냐?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계속 이어져 내려가겠습니다. 자, 너는 네 하나님 야훼 이름을 절대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야훼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가 없다 하지 않겠다.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왜냐하면 그날은 너의 날이 아니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서 숨도 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하나님의 날이 되게 해라. 이유가 뭘까?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어. 그날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날이요.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고? 복되게 했고 그날을 어떻게 하게 했다고? 거룩하게 했어. 하나님께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받고 거룩함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또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신 복을 가지고 세상을 또 이겨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날에 다시 와서 다시 하나님의 복을 충전하고 거룩함을 옷 입는 날이 뭐다? 안식일이고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야. 이건 계명에 기록된 날이에요. 계속 성경은 이어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도덕이 아니야. 윤리가 아니야.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 목숨이 달린 것이. 한번 따라하시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도덕이 아니다. 윤리가 아니다. 내 목숨이 사느냐 죽느냐 내 목숨이 달려있다. 계명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겠다. 내 생명이 여기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여기에 달렸어. 성경 계속 말합니다. 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나머지 계명은 다
내 이웃을 소중히 여겨라. 내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내 이웃의 소유를 소중히 여겨라. 그 내 이웃의 가치와 목적과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21절 24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러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음으로나 금으로나 절대로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자 예배를 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여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니. 결국 계명은 뭐라고요? 네가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돼. 조상이 돼야 돼. 너의 가정을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으리라. 너의 가문을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해야 돼. 그리고 내 자손 3세대 3세대 1000대까지 축복이 흘러가게 해야 돼. 이게 계명의 목적임. 그러면 두 번째로 만나 항아리는 왜 주셨을까? 만나 항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상징하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 자,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속은 과자 같았더라. 자, 모세가 이르되 야훼께서 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리. 만나 항아리 먹었대 뭐 그런 일이 있었대가 아니에요. 이 세대가 지나더라도 만나 항아리는 계속 자자손손에게 흘러가게 해라. 하나님의 양식은 계속 흘러내려가게 해라. 계속 흘러내려서 그 자손들이 이게 뭐냐? 우리의 조상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시대의 복을 받고 그 시대가 떠나더라도 이 만나 항아리는 계속 자자손손에 내려가서 그 말씀을 붙잡는 자손들이 살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 있는 말씀 만나 항아리의 약속은요 그냥 형상과 모양과 기념품이 아니에요. 생명과 같아서 그 가문이 자자손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약속이야. 그래서 언약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계속 이어져 가겠습니다. 이런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부모의 간증이 이래서 중요해. 나는 하나님 이렇게 만났어. 내가 만난 하나님, 이게 만나의 양식과 같아. 내 아들과 내 손주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 주어야 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 자자손손이 이어져 내려가면 시대는 지나가도 하나님은 가문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어져 갑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야훼 앞에 두어서 너희 대대로 간수하게 하고, 또 아론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십계명에 두고 그 앞에 만나 항아리를 두게 하였고, 또 35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의 만나를 먹었으니 그 가나안 땅 접경일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살리셔서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뭐 하나 남았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십계명도 그냥 법궤 안에 있지 않아요? 만나 항아리도 그냥 법궤 안에 있지 않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법궤 안에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중요시 보셔야 됩니다. 자, 민수기로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성경 속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읽고 싶지 않은 이름이 하나 나와요.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누가 나와요? 고라가 나와요. 혹시 뭐 고릴라는 아니에요. 그냥 고라예요. 고라 아니면 고라 그러고 가요. 제가 왜 이렇게 무리를 할까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또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무엇을 지었냐면 당을 지었어. 소위 말하는 고라당을 지었어. 고라당을 지었어. 왜 지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 택함을 받은 자 250명,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의 족장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귀합을 해서 일어나서 누구를 거스렸습니까? 모세를 대항하여 거스렸습니다. 아니 300만이나 되는데 이거 왜 모세 혼자 이끌어? 우리도 말이야, 우리도 그럴 능력이 자격이 있어.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도 그들 중에 다 계시는데 왜 모세만, 왜 아론만 어찌야 야훼 총회의 스스로 지도자라고 리더를 높이느냐.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야훼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적은 일이긴. 제가 중간에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덤벼들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러면 그들과 구별해서 서라. 그러면서 그 고라당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족장의 사명을 주었다. 그런데 족장의 사명도 중요하다. 그런데 왜 족장의 사명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큰 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면서 왜 힐난하고 거스르느냐. 지금 너에게 준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그다음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250명이 아니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고, 우리도 제사장을 달라고, 내가 뭐가 모질라. 어떻게 보면 사람 숫자를 모아놓고 뭘 요구하면 직분을 주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의 직분은 하나님의 영권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0만이 모이다가 보니까 다들 내가 높아질래,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다가 보니까 별의별 소리가 다 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끌어 가신다. 그걸 지금 여기서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제사장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어요. 사실은 교회의 머리는, 주권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권이 이끌고 가는데 사람 숫자를 모아놓고 자기가 스스로 높여지려고 하는 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회중에서 250명의 족장에서 떠나가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뭐 하려고 한다? 멸하려고 한다. 자, 그 다음 절에 모세가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너희로 말미암아 알게 하리라. 자,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다시 말해서 나이 먹어서 그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가는 것 같으면 아이 모세에게 무슨 하나님이 있어, 무시해도 좋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거니와,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셔서 땅이 갈라져 입을 열고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서 산채로 시올, 불구덩이, 지옥 그곳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야훼를 멸시하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사실은 이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거를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 보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졌어요. 그리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시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준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망했어요.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지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야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래서 아론의 쌍난 잡히기 주권이 민수기 17장에 나옵니다. 8절 1절을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는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전부를 야훼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돌아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고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야훼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아론이 제사장인데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되냐? 그래서 모세가 12지파에게 지팡이를 다 가져오게 했어요. 아론의 지팡이와 함께 항아리 속에 담았어. 그리고 하루만 기다려보자. 만약에 이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난다면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다. 다음날 가서 보니까 다른 지파의 지팡이에는 하나도 싹이 안 났어.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야만 싹이 났어요. 그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은 아론에게 제사장의 주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이 그렇고 만나가리가 그렇고 내가 축복의 조상이 되라. 내 가문을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해라. 너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라. 그런데 고라와 250명은 반대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저주의 조상이 되고 그 가문이 저주의 가문이 되고 그 모든 족속들이 자손들이 모두 다 불에 갈라져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과 같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양날의 칼과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백성에게는 구원이 약속이 되어 있지만 말씀을 벗어나면 심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를 너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건 복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 믿는 자가 볼 때는 무서운 말씀이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미 구원받은 은총을 절대로 느슨해서도 안 되고 적당히 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으니 내가 축복의 조상이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을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야 되고 내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도 언약궤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예수만 붙잡고 나아가서 반드시 축복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가문이 되고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